안녕하세요. 오늘은 느헤미야 6장에 나오는 성문짝 다는 얘기 하겠습니다. 구약을 통틀어서 보면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분들의 그 율법적인 삶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전 건축, 또 찬양, 그리고 예배 잘 드리는 것, 과거로 하면 제사 잘 드리는 거 이런 게 있고, 또 에스라에 오면 이제 그분들이 잘했지만 대개는 섣달 때 넘어질까 하는 함정에 빠졌는데, 이제 그 점을 철저히 연구하고 공부한 에스라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은 전례를 보여줬다는 것이 크게 배울 점이었고, 느헤미야 와서는 또 더 많이 배울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6장에 나온 얘기인데요.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이제 온전치 못한 것은 죄이고 이제 무효가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소홀히 듣는 경우가 있어요. 나실인에 관한 얘기인데 하나님 일과 관련돼 다 통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처럼 완전하라 또는 온전하라 이런 권면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왜 중요한지를 이제 아주 잘 보여주는 본문이 이제 느헤미야 6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면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느헤미야 6장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에 대한 음모라고 제목이 붙어 있긴 한데, 그 성을 이제 쭉 개축을 하고 마지막에 성문만 남았어요.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그러니까 성문에 문설주까지 다 해놓고 문짝까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장석을 봐가지고 딱 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다 끝난 거죠. 근데 이때가 이제 제일 위험한 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온전해지면 이제 끝이 나니까, 이제 그 온전해지기 바로 직전에 이제 사단과 그 세력들이 이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닌다 하는 건데, 여기를 보면 아주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그 반대하는 자들이 아주 난리를 칩니다. 근데 이들은 뭐 겉보기에는 이제 그냥 사람으로 보이지만 이제 그 배우려면 이제 사단의 앞잡이라고 보면 되겠죠. 뭐 가까이 있으면서, 멀리 가지도 않고 가까이 있으면서 어떻게든지 이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평소에도 방해를 했지만 이제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식으로 그렇게 마지막 그 성문의 문짝을 달려고 할 때 아주 그냥 뭐 집중적으로 들깨 때가 달라들듯이 이제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그 일을 완성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이런 그런 전례를 또 사례를 이제 과거에 다른 성경에서 본 일이 있나 하면 이제 그렇게 흔히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아주 이 점을 돋보이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크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선 그런 신앙의 위인들에게서는 이제 그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 영광을 이제 이렇게 그 나누어 가지려고 한다든지 가로채는 것이 그 실패의 원인이었는데, 여기는 하나님 일을 할 때 그 마무리까지 딱 돼야 되는데 마무리 되기 바로 직전에 무효를 만들기 위해서, 요건 이미 말씀드린 이제 민수기 6장에 딱 걸리는 거죠. 뭐 다 됐지만 마지막에 다진 밥에 재를 뿌리는 식이 돼버리면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그것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할 때죠. 그때 이제 그 산발랏, 이제 북쪽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쪽의 사람으로서 이제 그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죠. 게셈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사람을 보내어서 오라 우리가 온후 평지 한 촌에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날 해하고자 함이었다. 겉보기에는 뭐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좀 나와서 만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느헤미야가 자기를 해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의 입장을 밝히죠.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즉 심부름꾼을 보내서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자, 이 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일단 이 작업을 시작하면 마무리 질 때까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 다음에 뭐 얘기할 거 있고 사람 만날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만나면 돼요. 항상 하나님 일이 먼저라고 하는 것. 이걸 이제 우리가 꼭 그 원칙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런 시험에 언제든지 노출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먼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교육시키기 위해,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제 사도들을 뽑을 때 예수님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뭐 베드로, 즉 그때는 시몬이라고 했죠. 어부 시몬이 놀 때 가서 부르는 게 아니라 거기는 물때를 만나야 이제 거기에 잡힙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나오고 일꾼도 없고 이제 배를 띄우고 뭐 그 고기 잡을 때 이제 뭐 찢어진 그물 같은 걸 잘 이렇게 깊기도 하고 이제 잘 서리서리 던질 때 잘 풀려가도록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배를 띄워서 고기를 잡으러 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와서 부르시죠. 사람 낚는 어부 대라 그러면서 이제 사람 구하러 가자고 그럽니다. 아마 그때 이제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 사람 낚으러 가자, 구하러 가자고 그러고 육신의 아버지, 시몬의 아버지는 지금 화가 불같이 났을 것 같아요. 아니 고기도 잘 안 잡히는 이때 이렇게 준비 다 해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는데 아니 가서 고기 잡고 와서 쫓아가면 되지 지금 이 시간에 가야 되겠냐. 그런 갈등에서 베드로 시몬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냥 제자가 됐죠. 이런 성경을 이제 여기 이제 느헤미야 지금 6장 같은 거 읽어둬야 그것이 일맥상통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아마 그 마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 부르는 그런 방식을 보면은 뭐 마태가 그냥 뭐 세무서에 놀고 있을 때 부른 건 아닐 것 같고요. 과거에도 우리나라에 이제 뭐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들 막 낼 때는 우체국이나 은행이 막 매지었던 데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온라인화 하기 때문에 그런 풍경을 볼 수 없지만 과거에 그랬거든요. 뭐 옛날 정말 그 손으로 써서 뭘 받고 주고 하는 그런 시대, 마태 시대에는 아마 굉장히 바빴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바빴을 때 가서 불렀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걸 맡겨놓고 어쩌면 일하다 말고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렇게 퇴출당할 수도 있겠지만 다 맡겨놓고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러 떠났다. 이제 이런 정신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사명자들은 반드시 사명을 맡은 자들은 이제 이 원칙을 지켜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제 뭐 그냥 마음 좋은 사람들은 뭐 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더 읽어보면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요. 근데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라. 집요하죠? 사탄은 집요합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뭐,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중에서 타락한 자들을 부추겨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산바라지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자는 편지까지 들려서 보냈다는 거죠. 이게 3-4번이라는 말도 흔히 합니다만은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듣게 되면 설득당하기 쉬워요. 그래서 뭐 동양의 고사를 제가 보니까 어떤 어머니가 착실한 아들을 뒀는데 멀리 좋은 선생한테 공부를 하러 보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나 보려고 어머니한테 이제 어떤 사람이 시험을 한 거죠. 아들이 뭐 잘못해갖고 감옥에 가서 죽게 생겼다는 거.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랬는데 2번째 가서 얘기하니까 표정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3번째 가서 얘기하니까 대성 통곡하면서 믿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얘기가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여기는 5번째는 아예 손편지까지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그 글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 소문도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가스무가 아마 페르시아 쪽에 어떤 이쪽을 관리하는 어떤 관리인지 공무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영향력이 있는 느헤미야도 알고 이제 이 사람들 그 당시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 같아요. 그 사람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고 한다. 성벽을 쌓은 다음에 모반이라는 건 페르시아 황제 은혜를 입고 이렇게 나라가 재건되는데 성을 쌓아서 방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독립을 선언하고 페르시아 황제를 배반한다는 소문이 들리더라 이 말입니다. 성벽을 건축한다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그래서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더라. 그 사실이냐? 그리고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요. 그런 점을 이제 그 산발랏이 잘 알고 있죠. 북쪽 이스라엘 출신이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이제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앞으로 느헤미야가 왕이 될 거다. 유다의 왕이 될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리니라. 여기서 말하는 왕은 페르시아 황제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조언을 좀 하려고 한다. 결국에는 뭐냐면 너를 도우려고 하는 거지 해코지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난 답변이 변함없죠.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일을 마무리한 다음에 나머지를 하겠다는 그 변함없는 생각. 이제 이게 항상 이 사명자들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바울도 보면은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즉 느헤미야가 산발락에게 보낸 거죠.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런 말을 한 일도 없고 백성들도 알고 있고 나는 다 네가 하는 얘기는 지어낸 거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말하길 그들이 손이 피곤한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 뜻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걸 파악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제 내 손이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런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자 또 다른 방법을 씁니다. 더 치명적인 방법을 쓰는데요. 10절부터 나옵니다. 이후에 무헤달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선지자로 알려 있어요. 아마 그 당시에 느헤미야하고 같이 모여서 상의를 하고 할 만큼 이제 국가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선지자, 왕, 제사장이 이제 동급이니까요. 이 사람이 이제 평소에 무슨 일 있으면 모임에 나오려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두문불출한다. 문 닫고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 집에 가니 이제 그러니까 궁금해가지고 느헤미야가 굉장히 친한 것 같죠. 이제 신방 가듯이 간 겁니다.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서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라 하기로 정보를 주면서 느헤미야를 굉장히 생각하는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말하는 게 조언이 뭐냐면 밤에 너를 죽이러 올 텐데 여기 있었다가는 당한다. 그러니까 여기 있지 말고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성전 아직 완성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거기 가면 외소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한번 들어가서는 안 되고 특히 또 왕도 아니고 이 사람은 현직을 따지고 보면은 그 페르시아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제 외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방 사람과 거의 비슷한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여금 이제 그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안전한 곳, 거기 들어가 숨으라고 하는 얘기는 율법을 어기게 함으로써 지금 이제 자기 그 유대인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데 저 사람이 감히 율법을 어기는구나. 그러면서 그 여론이 나빠지게 또 백성을 미움받게 만들려고 하는 작전이죠. 그러니까 앞에 산발랏이 하던 짓보다는 더 치명적인 그런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느헤미야의 태도가 이제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내가 이걸 느헤미야가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면 누가 외수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양반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알고 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면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 1장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행하면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형통한다.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는 것이죠. 나중에도 보면 이제 다음 성경에 나오겠습니다. 모르드게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평가하셔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죠. 비록 사탄이 와서 얘기라도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믿고 천사가 와서 말하더라도 성경과 다른 얘기를 믿지 말라. 그런 정신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가장 그런 이제 첩경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록 신하고 뭐 선지자고 뭐 아주 지도자 중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어기면서 네 목숨 구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비록 이 선지자가 아니고 천사가 와서 얘기하더라도 들으면 안 되죠.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르느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 받고 매수가 되었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이죠. 큰일 날 뻔했죠.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무슨 짓을 하려고 다 계획을 세워놓고 설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겠다고는 각오, 그 각오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이제 살 길이 열린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더럽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더라. 그래서 측근들을 통해서 비방받게 하려고 이런 짓을 꾸몄고, 그리고 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 그러니까 지도자들하고 다 내통이 됐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집니다. 이때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느헤미야가 또 기도하죠.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자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을 이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이제 이건 일종의 저주죠. 이제 다 아마 큰 천벌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를 방해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52일 만에 이 성벽 공사를 완성합니다. 끝남에 이렇게 성벽 공사가 끝났다는 거. 문을 달고 딱 끝나고 나니까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의 이반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러면서 이제 시험도 끝났습니다. 이 온전함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대개 보면 잘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작전기도 20일을 한다 그러면 끝까지 해야죠. 다니엘은 20일 끝까지 하다가 이제 뒤늦게 이제 마귀하고 싸우면서 도착한 그 하나님 나라 가브리엘 천사장의 그런 기동락을 봤죠. 끝까지 해야죠.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제 잘 하다가 그 마지막에 그 기름 떨어뜨리고 불꽃 튀는 바람에 이제 그만 그 신랑과 함께 들어가지를 못했잖아요. 결혼식장에. 끝까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무리. 그리고 이제 마무리 직전에 엄청난 시험이 있다고 하는 거. 그러나
온전하게 마무리되면 이제 시험도 끝난다는 걸 꼭 알고 무엇을 하든지 끝까지 해야 됩니다. 아나니 삽비라는 내둥 땅 팔아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바치다가 마음이 마지막에 변해가지고 반을 감췄다가 헌금하고 죽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효가 된 거고 죄가 돼버린 거죠. 그런 얘기들이 이런 말씀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이제 나중에 다 이해가 되고 그것이 다 합력해서 큰 깨우침을 얻고 자기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했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뤘더라고. 그러니까 내통을 한 거예요. 이 겉으로는 이제 뭐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또 느헤미야 측근처럼 같이 식사하고 뭐 회의에 참석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 도비아에 매수돼 가지고 유다의 귀족들이죠. 여러 번 느헤미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편지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또 도비아의 편지를 받고서 이제 함께 모의하고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를 처치해 죽일까 하는 그 공모를 했다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는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의 사회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호 하나는 베레가스의 아들 물사람을 따라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더라. 아예 그냥 혈연 관계를 맺은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뭐 나라 어찌 되든 하나님이 어찌 되든 일단은 뭐 이제 느헤미야를 처치하고 어쩌면 자기와 관계가 있는 그 꼭두각시를 이 유다 총독으로 세우고 싶은 음모가 있었을지 모르죠. 그래서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또 내 말도 그들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못된 사단의 앞잡인 도비아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좋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비아가 알고 나쁜 사람 아니다. 한번 만나자는데 만나봐라. 뭐 한번 만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 바빠도 시간 내서 만나면 도움이 되면 됐지 나쁠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혹을 하고 설득을 한 거죠. 아마 웬만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일을 시작했으니 마무리 될 때까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분명한 원칙.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면도날처럼 정확하게 말씀이 아니면 가지 않는다.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천사가 말해도 말씀과 다르면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고 마귀가 와서 말해도 말씀대로 말하면 내가 듣겠다는 그 분명한 신앙 고백과 원칙이 있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적들이 그냥 뭐 곳곳에 숨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유혹하는데 꿀감을 넘어갈 뻔했죠. 그래서 앞선 분들은 이제 자기의 그 교만함 때문에 성공한 다음에 넘어졌는데 여기는 그 성물만 해달으면 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측근들, 예수님도 뭐 원수가 가까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데 부인이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인척들, 뭐 사돈간이 될 수 있고 뭐 옆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뭐 웃고 떠드는 그런 사람들 곳곳에 그 사단의 앞잡이들이 박혀가지고 이렇게 무섭게 유혹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아마 이런 느헤미야 같은 그런 분명한 신앙 고백과 또 원칙을 갖고 산다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셔야 아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크게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신앙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